네, 오늘도 새길교회 오신 우리 새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제 지난 주에 뭐 사정이 있어서 안 오셨다가 이번 주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럼 이번 주에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네, 잘 오셨네요.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지난주에 빠지셨는데 이번 주 오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지난주에 왜 빠지셨어요? 네. 근데 저는 지난주에 제 설교 내용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물어보지 말자. 오늘 온 거에 집중하자. 근데 제가 가능하면 물어보지 말라라는 거는 물어보지 말라의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그 오신 성도님을 정죄하지 말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자라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어떤 성도님은 지난주에 못 오셨다가 이번 주 왔는데 왜 안 왔는지를 물어보는 게 관심 받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사람이 다르니까요. 누구는 물어보는 게 부담이 되시는 분도 있지만 누구는 한마디도 안 물어보면 이 교회는 관심이 없어 나한테. 왜 빠졌는지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그 성도님의 성향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왜 안 오셨는지 진짜 궁금해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지난주에 설교 영상을 편집을 한 거예요. 잘라가지고 지난주에 설교 때 뭐라고 했는지 이거 보세요. 네, 김기성 목사가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우리 세계교회는 물어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좀 웃기겠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이러라는 거야 저러라는 거야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방법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가능하면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 방법이 100%는 아닙니다. 제가 이런 방법도 이야기하고 저런 방법도 이야기해보고 이런 시도해보고 저런 시도해보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성도님들이 받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신은 잃어버리고 뭐만 남을 때가 있냐면 형식만 남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형식에만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관심이 없어요. 뭐만 보냐면 맞냐 틀리냐라만 봅니다. 형식에 집착하면 맞냐 틀리냐만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은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살리는가? 여기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바라보실 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맞냐 틀리냐? 만약에 맞냐 틀리냐라는 그 기준을 바라봤다면 벌써 세리는 많은 잘못된 일을 벌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뭐였냐면 은혜의 시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리 레위의 집에 가셔서 같이 잔치를 벌이시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레위를 바라볼 때 그 영혼이 오늘 은혜 받는가? 그 영혼이 오늘 살아나는가? 오늘 그 영혼이 그 아픔이 어루만져지고 회복되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맞냐 틀리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저 죄인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라는 거야. 여러분의 시각에는 어떤 시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맞냐 틀리냐 이런 시각만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읽은 누가복음 6장은 배경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안식이 되나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한자어로는 편안할 아니고 식이라는 단어가 쉴 식이기도 하는데 호흡할 식이에요. 호흡하다.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는 편안하게 호흡이 되면 이게 안식한 거야. 근데 안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호흡하기가 어렵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하면 편안하게 호흡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삶 속에서 편리한 것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편의점에 가보면은요 에너지 드링크제가 그렇게 많아요. 솔직히 그 에너지 드링크제를 먹었다라고 해서 우리 안에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잠깐 각성을 일으키긴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편하기는 하지만 안식하기가 어려워요. 편안하게 호흡하기가 오늘도 어려운 거죠.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요, 샤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샤바트. 한번 따라해볼까요? 샤바트.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중지하다라는 단어예요. 행동을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멈출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들이 왜 멈춰야 될까요? 이 샤바트라는 단어가 멈추다, 행동을 중지하다라는 단어인데 왜 우리가 멈출까요? 멈춤의 목적이 있습니다. 멈춤의 목적은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멈춤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멈춰야 되는가? 왜 우리가 쉬어야 되는가? 그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그 데이트를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구별된 시간을 위해서 멈춥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경 썼던 거 멈춥니다. 그 멈춤을 통해서 뭐 하게 되냐면 교제하게 됩니다. 단순히 멈췄다라고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멈춤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뭐 하기 위해서죠? 교제하기 위해서요. 근데 만약에 멈추긴 했는데 회사도 멈추고 왔고 바쁜 일도 멈추고 왔고 공부도 멈추고 왔는데 만약에 그 사랑하는 연인과 교제되지 않고 있다.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멈췄지만 그 멈춤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데이트에 간 사람은 불안할 거야. 힘들 거야. 왜냐하면 멈춤의 목적은 뭐냐면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 반대로 교제하려고 만났는데 멈추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요, 깊은 교제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만났는데 여러분 앞에서 계속 중요한 일도 아닌데 핸드폰 막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진짜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핸드폰도 멈출 거야.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는 거 멈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다른 것에 신경 쓰고 핸드폰에 신경 쓰고 여러 가지 신경 쓰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소중하게 교제가 일어나는 사람은요, 멈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멈춤은 양적인 멈춤보다는 질적인 멈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여기 그 원마운트에 그 수영하는 데를 가봤거든요. 거기 이제 아빠들이 아이들 데리고서는요, 물놀이 하는데 아빠들의 표정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 놀아주라고 해서 오긴 온 거예요. 근데 아빠들의 표정이 한 90%가 다 똑같아요.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질적인 멈춤이 없는 거야. 진정한 교제는 언제 일어나냐면 양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냐도 중요하겠지만 잠깐의 멈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깊은 멈춤이 있는가, 그 멈춤이 확보되어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참 맞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멈춤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멈춤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왜 멈추고 이 주님의 전에 왔습니까? 갈 곳이 얼마나 많아요. 날씨가 좋은데. 근데 왜 그것들을 다 멈추고 오늘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까? 그것은 멈춤 자체의 의미가 있기보다는 이 멈춤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 연결이 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식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오늘 누가복음 6장의 배경은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삭을 어떻게 하죠? 이삭을 손으로 잘라가지고 막 비비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10계명의 8계명이 여러분 무슨 계명일까요? 뭐 10계명 몰라도 뭐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지만 8계명의 결론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제자들은 안식일에 도둑질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율법을 제대로 보면은요, 신명기 23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25절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은요, 숨통이 열려 있어요.
오늘 밀바 사이를 지나가는 이 제자들은요, 이 어부의 직업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얼마나 굶주렸을까요? 이렇게 굶주려 있는 나그네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숨 쉴 수 있도록 편안하게 숨통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목적은 죽이는 데 있지 않았어요. 율법의 목적은 살리는 데 있어요. 여러분, 룻도 남편도 잃고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만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당장 하루를 지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야. 그런데 이 나오미와 이 룻이 보아스의 집에서 이삭을 어떻게 하죠?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이 나그네와 연약한 자들이 율법의 칼날에 치여서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오늘 이삭을 비벼 먹은 것 때문에 딴지를 걸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딴지를 거냐면 누가복음 6장 1절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에 밀바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이라느냐. 그러니까 오늘 비비어 먹은 걸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뭘 딴지를 거는 거죠? 안식일에 왜 일을 하냐라는 거야. 유대인들은 구전율법인 미시나에 39개조의 안식일 준수법을 만들고요. 그 시행세칙을 수백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운반하는 거 안 돼요. 불떼기 안 돼요. 만약에 우리 세계교회가 유대교였으면요, 예찬을 하기가 어려워요. 다 토요일에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알파벳 2자 이상 쓰는 거 안 돼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막 쓰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쓰는 거 다 안 돼요. 안 돼요. 지우기도 안 돼요. 매듭 짓기도 안 되고 매듭 풀기도 안 되고 여행도 안 되고 요리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물길로도 안 되고요. 의사도 안식일날 상처난 것 그거는 안 된다. 이 정도는 안 된다라는 거야.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이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날 어떻게 쓰이냐면 유대인 전용으로 쓰이는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저희 세길교회 엘리베이터가 2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전용 엘리베이터는요, 매 각 층마다 다 쓰는 거야. 지하 1층,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 왜 그렇게 쓸까요? 유대인들 누르면 안 돼요. 왜냐면 일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약삭 빠른 유대인들 중에는요, 외국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 거야. 그리고서는 눈짓을 거기 좀 눌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남은 거냐면요, 형식만 남고 그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굶주렸을까,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은혜가 필요할까는 보이지가 않아. 오늘 그 영혼이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 법칙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영웅시 여겼던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이제 모세랑 뭐 다윗, 뭐 아브람 영웅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누가복음 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요, 사무엘상 21장 이제 배경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막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거야. 근데 이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는데 사울을 피해서 막 광야의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야. 너무나도 배고팠을 거야. 오늘 하루 이 음식 안 먹으면은 굶어 죽을지도 모를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누구를 찾아왔냐면요, 제사장을 찾아왔어요. 제사장을 찾아와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너무 배고프다라는 거야. 그래서 좀 먹을 것이 없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사진을 넘겨주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에서 인용하신 떡이 있는데 이 떡은 뭐냐면 진설병이에요. 떡이 지금 몇 개 있죠? 떡 잘 세보세요. 몇 개 있죠? 12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상징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성전의 성소에는 이 진설병이 쌓아져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진설병이 안식일날 새 거를 이제 교체를 해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 거야.
그러면 묵었었던 그 진설병은 누가 가져올 걸까요?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레위기 24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4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먹을지니. 이 떡,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죠? 아론과 그의 자손. 아론과 그의 자손이 누구죠? 다 레위 지파라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야. 그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오늘 다윗과 함께 온 무리들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맞습니까? 아니죠. 자격이 안 돼요.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오늘 제사장이 다윗에게 물어보거든요. 너 오늘 어떻게 왔냐?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서 사울 왕이 나 일기시켜서 여기 온 거야 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이 거룩한 진설병을 먹을 자격이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격으로 접근을 하면 먹을 사람 안 먹을 사람 딱 구별이 되죠. 오늘도 우리가 자격이라는 시각으로 보면은 교회 올 사람 안 올 사람 딱 구별이 됩니다. 나와 관계를 맺을 사람 안 맺을 사람 우리는 자격이라는 접근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관계 맺을 사람 관계 안 맺을 사람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나에게 도움될 사람 안 될 사람 도움 딱 너무나도 딱 선이 나와 있어요. 다윗은 자격이라는 접근으로 생각한다면 이 떡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접근으로 간다면요. 다윗 따지기 전에 우리에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보다 더 많은 거짓말을 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다윗보다 우리 거짓말 안 했나요? 얼마나 우리는 간교하게 거짓말을 하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우리들입니까? 제사장은 오늘 다윗을 바라볼 때 자격의 접근이 아니라 은혜의 접근으로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이 레위를 바라볼 때 자격의 접근, 매국노의 접근, 세리라는 접근이 아니라 은혜의 접근, 사랑의 접근, 생명의 접근, 살리는 접근으로 바라보실 때 오늘 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나 너 같이 밥 먹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도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사무엘상 2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을 물려낸 것이라. 이 거룩한 떡을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죠?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율법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데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던. 안식일의 주인이 뭐죠?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이라는 규칙만 보고 있으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가 안 보이는 거야.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형식에만 집착하다 보면 이 형식을 해야 되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야. 어떤 방법에만 집착하다 보면 그 방법의 목적을 몰라버리는 거야. 저도 오늘 찬양기도를 했잖아요. 오늘 찬양기도 할 때 막 코드를 이렇게 막 G 코드 눌렀다, 뭐 D 코드 눌렀다, E 마이너 코드 눌러요. 근데 그 코드를 누르는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코드에만 집착해 버리면요. 아 오늘 코드 틀렸네. 아 오늘 코드 이 박자 이거 맞아야 되는데 물론 그게 중요해요.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코드 막 틀리고 박자 틀리면은 여러분 찬양하는데 힘들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뭐냐면 이 코드를 누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가사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뭐냐면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멈추는 것만이 안식일까요? 우리가 바쁜 삶을 살다가 보면요, 아 좀 쉬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제주도 한 달 살기 나도 하고 싶다. 근데 목적 없이 여러분 제주도에서 1년을 살아보세요. 진짜 그게 오히려 곤욕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쉼의 목적 없이 그냥 무작정 쉬어버려 보세요. 오히려 더 불안할 거야. 이 쉼이 언제까지? 이제는 일을 하고 싶은데 쉬어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안식의 목적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을까요? 위치적인 의미로 애굽에 나왔다고 해서 출애굽이 아니에요. 가나안이라는 위치에 내가 땅을 밟았다고 해서 출애굽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누구와 함께하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출애굽하고 진짜 안식할 수 있는 건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을 때 우리가 안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 애굽 땅 나왔으니까 됐다, 나 오늘 교회 마당을 밟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오늘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가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복음을 빼앗는 두 가지 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빼앗는 한 축은 뭐냐면요,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의 시각은요, 우리를 숨막히게 만들어버립니다. 너 안식일이라는 선을 넘어왔나 안 넘어왔나, 그 시각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숨막히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 자유하게 생각합니다. 아, 주일 안 지켜도 되네? 주일날 그냥 내 멋대로도 살아도 되네? 이거는 상대주의 비종교 방임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진짜 안식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멈췄다고 해서 안식하는 게 아니라 멈춤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오히려 더 안식하지 못하고 더 불안할 겁니다. 5월에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이 율법주의 부모님들이 있어요. 너무 아이들이 숨막혀. 선이 너무나도 많아요. 해야 될 거, 못 해야 될 거, 너무 선이 두꺼워서 가정이 안식의 처소이고 가정을 통해서 숨쉬게 돼야 되고, 세상에서는 비교와 열등감에서 숨막히더라도 가정에 가면은 이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가정에 가면 더 숨막혀. 왜냐하면 선이 너무너무. 어떤 부모님은 너무 방임이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오후에 이렇게 나눴잖아요. 선교사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두 부모가 하나의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그 원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흘러가야 된다고. 여러분의 가정의 원칙은요, 복음이 돼야 돼요. 율법주의도 내 영혼을 살릴 수 없고 상대주의도 이 비종교도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오신 그 복음과 연결될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우리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에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손이 마른 사람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손이 마르면 얼마나 불편해요. 사람의 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도구가 손인 것 같아요. 손으로 밥을 먹고 손으로 뭔가를 쥐어야 되고 손으로 악수도 하고, 손이 없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손 마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때 뭘 봐야 될까요? 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오냐? 손 마른 사람 우리 교회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손이 건강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애찬할 때도 도움이 되고, 손이 건강한 사람이 선생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섬길 수 있을 텐데, 아, 손 마른 사람 오면 우리 교회 도움 안 될 텐데. 사람들 그것만 보는 거야. 오늘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오늘 그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거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누가복음 6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뭐 하고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어요. 오늘 그 영혼이 살아나는가, 은혜 받는가, 생명과 연결되는 거에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죠? 엿보는 거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옆에 있는 성도님 안 보는 척하지만 엿보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엿보니의 신앙생활하면 더 지치는 거야. 교회 가서 오히려 더 피곤해요. 왜냐니까 엿보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랑 예를 들면 함께 예배를 드리면 저 아이가 오늘 예배 집중하나 안 집중하나 그 엿보고 있어봐요. 평안이 올까요? 아니면 더 피곤할까요? 애찬을 할 때도 애찬 끝나고 설거지 우리 남성분들 있고 청년들 있잖아요.
잘하나 고춧가루 묻었나 그 엿보고만 있어봐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시각은 어떻게 변화돼야 되냐면요. 누가복음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를 안식일 열심히 지켰지만 결국 안식일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것.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안식일의 목적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돼. 여러분 안식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열심만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거야. 생명으로 호흡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제자는 누가 제자냐면요. 열심만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열심만 있으면 그 종교의 열심만 있으면 그 시각 때문에 오히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오는데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누가 제자냐면 안식하는 사람이야. 생명을 통해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김영하 작가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능력의 100%를 다 안 쓰는데 60, 70%만 쓰는 게 자기 가치관이래요. 왜냐하면 나머지 30%는 위기의 순간에 쓴다라는 거야. 근데 그 30%가 없으면 사람들은 열심히 다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번아웃 돼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야.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월요일이 이제 사역자들은 월요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월요일 날에 막 TV 보거나 월요일 날 영화 보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집에서도 뭔가 책을 봐야 될 것만 같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있는데 스마트폰 보면서 책 보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책 보면서 제대로 보지도 않아요. 여행 갈 때는 왠지 책을 꼭 챙겨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책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어떤 시간만 있으면 난 책 봤으니까 난 오늘도 큐티했으니까 저도 되게 율법 보이지 그러지 않게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벽에도 제가 못 일어나서 못 보내드렸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도 회복돼야 될 건 뭐냐면 안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말씀 안 보내드리면 이것 봐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식하시는구나 이런 시각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잘 쉰 사람이 잘 쉬고 주님 안에 그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요 연약한 자들을 품어줄 수가 있어. 근데 잘 쉬지 못하고 나로 가득 차 있으면요 연약하고 틀려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여유를 누리면요 가정을 돌아갔었을 때도 연약함의 모습이 있고 약한 모습이 있을 때 안식한 사람을 품어줄 수가 있어. 근데 안식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남편에게 적용해야지. 이 말씀 아내에게 적용해야지. 이 말씀 자녀에게 칼날로 들이대야지. 그러니까 종교의 열심만 있는 사람이 가정에 가면 오히려 더 싸나워져서 가정이 파괴되고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안식하는 거야. 우리 세계교회는 안식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식하지 못하는 사역이라면 저는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예찬을 할 때도 예찬하다가 너무 짜증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날 우리 컵라면 먹어요. 그날은 국수 끓이는 것 때문에 너무 막 짜증날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으면 그날 우리 컵라면 먹어요. 컵라면 먹으면서라도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그러면 저는 컵라면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세계교회는 숨 막히는 교회가 아니라 숨통이 열려있고 오늘 밀바 사이를 지나가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영표라는 선수가 대학교 4학년 때까지요 한 번도 국가대표에 뽑혀봤던 적이 없대요. 근데 이 이영표에게 연락이 온 거야. 올림픽 대표의 윙백이 부상을 당했는데 오늘 선발이 된 게 아니라 테스트 받는 자리에 한번 와보라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 올림픽 대표에
이제 테스트를 받으러 가면서 이영표가 택시에서 일기를 썼대요. 뭐라고 일기를 썼냐면 이거는 내 인생의 첫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일기를 썼다라는 거야. 내 인생의 첫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다라고 여러분 경기에 참여할 때 여유가 없으니까 어떨까요? 이영표라는 선수가 실력이 있는데도 오늘 이게 첫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다라고 사람들은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반전에 한 골을 먹히게 되었는데 그게 누구의 실수 때문이었냐면 이영표 실수 때문이었대요. 그래서 이영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벤치에 앉은 거야. 왜냐하면 1실점이 그 누구 때문에 된 거죠? 이영표 때문에 된 거야. 그래서 벤치에 앉아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후반전에 못 뛸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당시 감독이 누구냐면 허정무 감독인데 허정무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 안 들어가? 이영표에게 이렇게 너 안 들어가? 라고 이야기한 거야. 자기는 전반전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는 다 끝났다. 택시에서 그렇게 썼잖아요. 오늘 이 기회가 첫 번째 기회자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숨막히게 그 경기에 참여했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공이 안 보이겠죠.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전체 그림이 잘 안 보이겠죠. 그런데 허정무 감독이 너 안 들어가? 라는 그 한마디에 경기적에 들어가면서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 안의 모든 세포가 리셋되는 느낌이었대요. 너 안 들어가? 그 한마디가 내 안의 모든 세포를 리셋되게 하는 느낌이었고 후반전에 맹활약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이영표 선수가 올림픽 선수로 되게 되고 3개월 뒤에는 국가대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은퇴하기 전까지 주전 선수로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 안 들어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그물을 얼마나 많이 던져봤어요. 밤새도록 던져봤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던져봤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인생의 전반전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벤치에서 끝났다. 다 끝났다. 레위는 세리의 일로 전반전을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보더라도 나는 매국노고 나는 전반전에 1실점을 했는데 그 1실점이 나 때문에 한 거예요. 나는 다 끝났다. 이 벤치에 앉아있고 멈춰있지만 여러분 멈춘 게 자체가 여러분 쉼이 있겠어요? 1실점이 나 때문에 했다는 그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이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감독이 그 경기의 주관자인 감독이 너 안 들어가? 그 한마디가 이 선수에게 연결될 때 모든 세포가 리셋되어서 다시 경기장에 참여하는 거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을 바라볼 때 나의 실수 때문에 나는 이제 후반전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 우리도 벌써 규정해 놓고 안식일을 지켰는가 못 지켰나 거기에 숨막히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못 지켰으니까 난 제대로 못했으니까 나는 후반전에 못 뛸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후반전 안 들어가?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보십니다. 전반전을 마쳤지만 그 일 실점이 나로 인한 실점이기 때문에 벤치에서 나는 이제 후반전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불안하고 눈물 흘리고 상한 마음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그 연약한 눈물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후반전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다시 들어가.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베드로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이제 사람을 취하는 나 어부가 되리라.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건 단순히 멈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멈춤을 통해서 오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 은혜로 서일 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반전을 실패하였다라는 그 절망감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붙잡아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 그 손을 붙들고 우리 일어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버지는 실수했습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아버지 하나님 빨리 드리기 너무나도 어려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생명으로 붙들어 주시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우리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안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너무나도 안식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지어있고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시각에 이리저리 치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찾아봐 주셔서 오늘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윗처럼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거짓말도 하였고 나로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욕심에 취해서 밤새도록 그물만 던지는 삶을 살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빼앗고.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이 바리새인들의 시각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시각 때문에 안식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시각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조건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실수를 넘어서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반전은 실수했지만, 전반전은 넘어졌지만 오늘 다시 인생의 후반전을 이제 생명으로, 비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그래서 우리 새길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안식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안식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들도 너 후반전 안 뛰어? 너 후반전 안 뛰어? 라고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